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2쪽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왕이 그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낙할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질투하여 낙하를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지되 다행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를 열어두매 그가 궁에 많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tan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질투하고 온 성이 소문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자, 우상숭배자의 비슷한 말로 오늘 아달랴는 죽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의 죽음이 묘하게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이 처였던 이세벨의 죽음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달랴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이세벨의 죽음도 떠올려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왜냐? 공공장소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바알을 숭배했던 자들이지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의 이 말로는 다 비슷했다라는 걸 우리는 그 결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달랴가 왕이 될 때에는 비정상적인 행보였습니다. 사실 여인의 몸으로 남유다에 시집 와서 자기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가 죽는 것에 격분하여 그 자녀가 자녀를 낳은 모든 왕자를 죽인다는 건 비상식적인 일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달랴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언약으로 인하여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게 하셨지요. 근데 아달랴는 이 사이에 여호와의 언약을 회방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비상식적인 일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 바로 돌려놓으신 일이 오늘 이 일이지요. 근데 이 일을 할 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공동체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자, 이 공동체에 오랫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상숭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바알숭배는 북쪽뿐만이 아니라 남쪽에도 물들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남과 북은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유다는 이 오늘 다시 세워졌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돌려놓으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 누구를 통해 일하셨나? 단 한 사람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자, 집단 우상 숭배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도 압니다. 그들이 자기의 입으로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잘못되었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인지한다고 하지요. 근데 왜 우상 숭배자들은 인지했는데 돌이키지 않았나 라고 하면 그제야 부끄러운 걸 인정하려니 자기가 여지껏 지나온 행보에 자기를 규정할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그 고집에 그 우상 숭배를 더 붙잡고 놓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오래도록 고통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놓았을 뿐인데 사방 모든 것이 두렵고 사방 모든 것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붙들었는데 다시 때가 될 때 회복시키셨지요. 회복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우리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내가 원할 때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에 쉽게 풀어지면 그것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잃었는가를 잃고 난 그 자리에서 다시 대면하여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직시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지요.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아스는 정식 절차를 받아서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달랴와 달리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규례와 법도 공의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근데 아달랴는 오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쳐서 자기의 것을 삼았지만 예기치 못한 순간에 끌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6년이라는 시간. 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일 수도 있지요. 아달랴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어린 아기 왕자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더구나 성전 안에서 몰래 길리워졌을 거라고는 예측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 사실로만도 충격인데 이 어린 왕을 왕위에 등극하기 위한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요. 너무나 다급한 순간에 아달랴는 이 일들을 알아보려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자, 성전을 찾는 발걸음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찾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임하게 될 이 위협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늠해 보느라고 성전을 찾았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게 될 때에 그 마음밭, 생각, 그리고 그 영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는 발걸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었지요. 이때에 여호야다가 이 개혁을 일으킬 때 특별히 이 아달랴에게 이 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개혁하기 시작했고 오래도록 공동체에 묵힌 집단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 하기 위해 그 한 사람의 헌신과 그 한 사람의 일이 전체를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낙담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 우리는 아직 그 끝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어떠하든지
조금 빨리 가든지 편법으로 가든지 불법으로 나아가든지 우리는 아직 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끝을 보지 못한 자로서 미리 낭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지요. 자, 여호와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성전에서 아달랴를 심판하지 않게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악인을 처형하는 일조차도 진행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죠. 강조하였습니다. 자, 아달랴는 어디서 죽냐 하면 말이 다니는, 즉 마문이라는 곳에 이어진 길 사이에서 이 칼에 맞아 죽습니다. 자, 여인이 이 길거리에서, 더구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더구나 여자의 몸으로서 칼을 맞았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죽음마저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오늘 이 두 부류의 상반된 반응, 자, 이 어린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이제 기쁨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7년째 되는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을 누리는 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라고 하며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그 나이까지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키셨지요. 악인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사람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에 아달랴는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비참한 말로를 가지게 되었지요. 근데 여기 아달랴를 따르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아달랴가 맞은 최후의 비극을 똑같이 맞이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머무느냐, 누구와 함께 나누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이 공동체에 속했느냐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는 영향을 쉽게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종교적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뿌리 깊게 물든 이 우상을 척결하게 될 때에 먼저 이 18절에 그 제단들과 우상을 철저히 깨트렸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호야다 130세까지 살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기르고 요아스와 함께 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는 이미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유추하지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애쓸 때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건 육체가 쇠약하기 때문에 이 때때로는 내가 젊어서 힘이 있을 때 했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약하디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전체를 고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성전에서 왕으로 이제 공포가 되고 그 기쁨의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이 주신 은혜의 더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 반대편이었던 아달랴를 추종하고 아달랴와 함께 했던 사람은 한날에 같이 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자, 왕으로서 등극하는 일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뿌리 뽑는 일입니다. 왜 이 땅에 아직 악이 선행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제거하시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미비하면 때로는 악에게 지기도 하고 악에게 타협하기도 하고 악에게 동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여호야다는 이 개혁의 중점을 악을 뿌리 뽑는 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달랴를 척결하는 데에 힘을 쏟을 때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이 일을 진행할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악인으로 인하여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 구별된 곳에서 아달랴를 처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다의 각별한 세심함, 그 계획, 주의함, 그것이 이 전체의 성결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개혁을 통해 진정한 회복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제 다시 다윗 가문에 의하여 이 후손이 왕위를 다시 이어받습니다. 삐끗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어긋남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일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될 때에 특별히 이 여호야다의 개혁에게는 두 가지의 이 원칙, 이 기반이 있었습니다. 먼저 4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의 중점, 다윗 언약,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에 합한 일로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의 왕위를 보장하신다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달리 한 왕조 안에서 이 그의 아들과 아들이 이어받는 왕위를 있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바를 오늘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언약 때문에 이 남유다는 북쪽과 마찬가지로 이 바알 숭배,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세워져서 이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언약은 변치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유다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내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자, 다윗 언약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 언약이었죠.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각 조상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큰 골조의 두 언약, 다윗 언약을 살펴보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 하나님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보다 나아서 얻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북쪽과 똑같았지만 왜 남쪽만 이 큰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실 책임을 주셨기에 이 다윗 언약을 통해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책임을 지금도 짊어지고 이행하며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근데 모세 언약은 어떠합니까? 모세 언약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언약은 쌍방이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게 주어진 나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맺어주십니까? 고대 근동의 방식으로 맺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미흡한 어리석은 약하디 약한 이 인간에게 내가 한 약속을 어기면 나 스스로 내 몸을 쪼개겠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약속의 이 신실성과 약속의 확고성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해에 맞게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라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여호야다는 백성과 왕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여호야다가 이제 사랑받는 유다 백성이 이렇게 올바른 책임을 다하는 삶 살기 위해 먼저 우상을 철저히 격파하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용인하면 그 악은 우리의 올무와 우리의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철저히 이것을 제단과 그리고 우상들을 깨트릴 때에 여호야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나이 많다고 거절하거나 미루거나 게으르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전을 보수하지요. 딱 그만큼만 일한 것이 아니라 더 말할 수 없는 헌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전 수리, 자, 보수, 내가 아는 것과 그리고 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삶을 돌이키기 위해 우리가 말씀의 보수, 무엇이 허물어졌는지, 어디를 방비해야 하는지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지요. 그리고 나서 바알을 격파시킵니다. 작은 일을 용납해서 안 됐지요. 그래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을 죽였습니다. 자, 맏단, 아달랴와 함께 이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아달랴가 척결되면서 이 바알의 제사장 맏단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을 왕궁으로 인도하여 주었지요. 제자리를 찾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0절의 말씀에는 평안하였다.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딱 이 문제 해결하시는 리모컨, 알라딘 램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땅이 평안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하시기 위해 오늘 내가 구하고 바랬지만 이루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더 많은 관계를 묶어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기에 오늘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 여호야다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갈 수 있도록 바꾸셨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책임 있게 감당하기 위해 백성들이 해야 하는 책무, 자, 책임을 맡기 전 책무, 일을 감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면 올바로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기에 이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인식, 죄의식을 가지고 죄가 올 때 단호히 거절하고, 그리고 죄가 올 때에는 그것을 분명히 그 죄의 결과는 죽음뿐임을 잊지 않고 상기했기에 내가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죄 가운데 머물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결단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적극적으로 그 가진 강한 주권으로 임재하시기를, 개입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낙담할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깨달은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크신 주권의 개입을 바라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는 자 되라고 하십니다. 바라기만 할 뿐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게 되지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다 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삶에서 여전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아직 다다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하지요. 거기 실패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갈 때 내 힘으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셨지요. 그때에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고 선언하여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내로 훈련하고 단련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달랴는 길바닥에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예기치 않는 날, 예기치 않은 때에 맞이하였지요. 그리고 아달랴를 추종했던 수많은 무지한 인생도 같은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자리, 위치, 역할 점검해 보아야겠지요. 잘하는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삶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부합된 삶이 아니라, 적합한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삶 아닌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머무르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불협화음,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자리를 정돈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깨어 내 실망함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자, 한마음 한뜻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슬로건, 목표, 지향하며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여 협력하곤 하지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에도 내 의지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요.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다다를 때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였지요.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본질이요, 예배자의 태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선한 뜻이 과연 뭘까? 그것을 물어야 하지요. 오늘 이 땅에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질문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올 때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하지요. 거절할 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미움받을 용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 나도 잘못 행하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 줄 알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결단하라고 하시지요. 이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릴 때, 그 사랑에 충만할 때 헌신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자, 예배자가 구할 때 즉각적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자가 지금 거하는 자리, 처소, 환경, 역할, 여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에 때로는 어려움, 고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주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나와 함께하는 소속의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지요. 그 기쁨과 즐거움 위에 터전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을 때 흔들림 없기에 평안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에 의지했기에 맡겼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낙담될 때 가장 먼저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낙담을 딛고 주실 기쁨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그 소망 붙잡고 나아가면 끝을 다다를 때 주시는 면류관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사랑의 면류관, 그리고 주님이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흰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을 때 주님의 전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아는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렇게 우리 다 함께 공동체로서 주님을 드높이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나눌 수 있는 도구와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다 같은 길로 비슷하게 멸망하였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할 때 경쟁심이 아니라 미처 가지 못하는 지체에게 손을 내어주고 함께하며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기쁨의 공동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재갱신, 재언약,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쁘게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 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도 진정한 회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지요. 그때 우리가 언젠가 바라보고 체험하고 느낄 그 나라에 주님 주시는 상이 매우 크다는 걸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임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에서 변치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악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동시에 회복되는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 인식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을 주시며 하나님 절제함으로써 믿음을 지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하나님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 멈추지 않고 합당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